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선포하라라는 찬양하고 광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영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어. 후렴만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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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사 위로회를 갖습니다.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020 비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전교인 야유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구석원사님 농장에서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셀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학생의 주관으로 야유회를 갖겠습니다. 행복한 교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셀 리더 교육은 내일 새벽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리더들은 차고 없기를 바라고요. 26일 주일은 대외사역부 이전의 구제부를 통해서 관내 소년 소녀 가장 위로회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대외사역부 모임을 갖습니다. 위원들 나와 있는데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천배 집사님과 김서영 집사님의 장녀 솔지양 결혼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성북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천 그랜드 컨벤션에서 피로연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야유회 장소로 가시는 것은 셀별로 서로 연대하셔서 그래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떨어지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부탁하고 더불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석하셔서 행복한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계십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 이 내용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야유회 때 어떤 상을 탈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 아들하고 아주 심각하게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기가 찬 나이이기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회든 공부든 혼자가 아닌 둘이 하는 것이 낫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아들과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 딸을 가진 동기 혹은 친구 목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아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어서 제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수박 겉핥기로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 아주 신중하게 아들과 함께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맨땅에 헤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록하지 않았던 저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녹록하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해서 적어도 아들만큼은 조금의 어려움들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 며느리가 될 친구, 아니 우리 아들과 함께 살 처자는 가능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의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진짜로 딸을 가진 목회자들이 제 아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과 함께 결혼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신학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모교의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제 이름은 이요한이 아니라 이광동 목사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치 않은 상태의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보니 대학원 지도교수는 아빠와 절친한 동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동기 교수였던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또 다른 엄초시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세 번째로 제 아내가 될 사람마저도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낙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결혼 이후에도 나는 중압감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압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본인의 감회였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된다면 아들을 놓아 주어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아들을 놓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가 갖고 자라왔던 중압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애비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전에 제 아들이 20대 중반이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아버지와 대화가 될 사람. 둘째, 3대가 믿는 처자. 셋째, 아들과 함께 유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처자라는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 지금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배우자가 될 부모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 이제부터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저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목사가 떼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이 땅에서 저의 정신을 갖고 제가 걸어왔던 목회의 마음을 갖고 함께 걸어가 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목회적인 사상과 목회 철학을 이어주기를 원하는 그 상속자가 제 아들뿐이기에 저는 오늘도 아들에게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속자라는 단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2번째의 강해에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와 관련돼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런 뒤에 3장 29절에는 혁명적인 폭탄 선언까지 했음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바울이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기에 3장 29절은 폭탄이었고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유대인들에게 돌멩이를 맞을 만한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폭탄 선언을 한 이후에도 거침없이 발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교우들이 알아듣기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좋지 않은 예,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예이지만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굴지 재벌, 우리나라의 재벌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삼성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은 몇 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삼성의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 삼성의 종수를 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를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로 추적했더니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을 전공한 뒤에 일본의 게이오 주쿠대학에서 MBA를 공부했고, 이어 전 세계의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버드로 넘어가서 하버드에서 MBA 디플로마를 따고 온 사람이 바로 삼성의 지금 부회장 안무개입니다. 재벌 2세답게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삼성의 지금 총수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온 게 어딘가를 봤더니 2012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나이는 1968년생이니까 금년 나이로 52세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영의 일선에 들어선 것은 불과 45세의 나이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45세라고 하는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의 굴지의 재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의 경영을 이어받은 이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45세에 삼성을 이어받기 전까지 이 부회장은 그냥 평범한 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것이고 더 어렸을 때는 똑같은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삼성맨으로 들어와 똑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사원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이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해석에 적절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말한 것이 과연 오늘의 언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속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상속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그는 비상속자와 전혀 다름이 없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대단한 유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이 상속자가 장성하기까지는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는 것은 상속자나 비상속자나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속자나 상속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관리하는 주체가 상속인이요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접목하여 청지기와 후견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의 통제와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본문에서 이 말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율법의 통제를 받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또 한번 자막을 통하여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상투적인 구절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석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는
바울 신학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천명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대단한 구원사의 프로젝트 A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이 첫 번째 플랜이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의 플랜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석하는 것은 듣지 못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셨던 구원에 대한 성취를 완성하신 분임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4절과 6절에 동일한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4절과 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보내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추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보내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동일한 시제입니다. 과거라는 동일한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과거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이 보내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할례 논쟁을 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데, 너희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 떠버리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한 나를 대신할 역할을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아들 예수가 먼저 왔고 성령이 두 번째로 온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개념을 놓고 보실 때 어떤 질서의 교통 정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먼저 보냈고 성령을 나중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사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내졌다는 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전에 율법을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 역할하던 율법의 매임을 받고 있었던 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바울 신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과 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대단히 중요한 갈파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둘 다를 함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반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온 자는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역동적인 주체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동시에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뭐냐하면 아들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에서 자녀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종에서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르다가 그들이 갑자기 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그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 돌아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치셔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리반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지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본인들이 얼마나 추락했고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 썼고 모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대치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대치되는 이름이 주라는 단어의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엘이라는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대신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말했던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추락한 인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친근한 단어 아빠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 존재였던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존재인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은혜, 그 자격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비상속자의 신분에서 아들로, 그리고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급상한 것은 전적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천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때문인 것을 가슴에 받고, 우리 모두 함께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 천명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마무리에 왔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선포한 오늘 말씀도 은혜지만, 이강동 목사를 더욱더 감격시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천명하신 것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제가 구원받고 감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전부 다 아는 말씀을 되뇌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이 목사의 이 간절한 메시지를 가슴으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 뒤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에서 자녀로, 비상속자에서 상속자로 바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막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저렇게 썼습니다. 아들답게 사십시다. 그랬더니 저에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친구 목사가 이렇게 저에게 권고했습니다. 바꿔라. 아들답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예비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가 자대에 배치돼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군복 입고 나오라고 하세요. 군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거수경례 한번 하라고 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가 군복 입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격려할 때 그 부대의 구호가 혹시 충성이라면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충성!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성. 군복과 예비군복의 차이점이 뭡니까? 옷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솔지가 6월 1일 날 결혼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겠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술집에서 시중드는 여자에게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늠합니까? 옷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신학자가 그는 사생활을 낳았던 방탕하였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페루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돌아왔을 때 그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그가 변화됐던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톨레에게 잡아들고 읽어라는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받고 그는 방탕한 신분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방탕한 시절 때 그는 밤에와 같이 사는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는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받은 뒤에 그는 낮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녀답게 살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그는 반드시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토로했던 그 말을 10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분 이해하는데 제가 아들에게 그날은 그 말을 안 했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목사 아들로 살기 힘들었고 아버지의 친구 교수님의 엄초시에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장인이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중압감으로 살겠니? 그런데 이렇게 반론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안 볼 줄로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랬으니까 오늘날 네가 된 거야 라고. 수요일날 소그룹반과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잊혀진 제자들을 갖고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목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최고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우리 계신 교인들이 전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은혜의 산물이다. 같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착각할 사람이 있어서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은혜의 산물이다. 그러나 영성 개발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날 소그룹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만 말하지 말라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의 말처럼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답게 사는 것은 말장난이나 언어 유희가 아닌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특 이야기의 바탕에 썼고 지난 수요일 설교 때도 인용했던 말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계란을 갖고 바위를 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계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니 상처당하고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름이 이마에 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무모한 바위를 향하여 수없이 계란으로 쳤던 이유는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하여 평생 동안 계란 같고 바위를 치시며 자신을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토를 달지 말고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했던 단 한 명이었던 독생 성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죽이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동등한 격이셨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답게 사는 백성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행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들은 제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